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 중에 25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논쟁은 주로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논쟁이 벌어진 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후에 그 병자를 고치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식일 논쟁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결국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준수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뒤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께서 어느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먼저 7절부터 14절에는 청함을 받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겸손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면서 그렇게 할 때에 부활 시에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겸손한 태도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1절부터 6절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비록 그 대화의 내용과 장소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15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앞서 7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한 말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짚어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절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들은 마치 동문서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노한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잔치에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산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못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문맥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의 초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주제가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각오와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각오와 결단을 말씀하시는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을 말씀하시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와 큰 희생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26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희생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지 일부러 고행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 혹은 자신의 무지와 죄성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십자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요 강단에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인내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도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계산하고 그에 맞는 결단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다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전쟁이 났는데 상대가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든 화친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각오해야 하는지 정도는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봐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내가 가진 소유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고 우리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인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버려진다는 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